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여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만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바리새인에 대해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바리새인들의 교만에 대해 예수님께서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의 위치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여러 종파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지위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지배계급 귀족들로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권세 또한 막강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은 위선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지배계급에 속한 사람이 빠지기 쉬운 죄 역시 위선과 교만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했습니다. 즉 바리새인의 특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은 첫째, 자기를 절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모든 일에 실수가 없는 자여, 옳은 생각만 하는 자여, 옳은 일만 하는 자로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 자기를 의로운 인물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현대판 바리새인이여 교만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의인이 없고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완전한 존재로 허물을 찾기 시작하면 허물이 없는 자가 없는데 마치 자기는 온전한 자인 것처럼 자기는 실수가 없고 생각도 옳고 행동도 바르다고 하는 자기 절대화는 바리새인의 첫 번째 죄였습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은 둘째,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고 사랑이 없었으며 세리를 비롯한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바리새인의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다른 사람과 섞이지 아니하고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처음부터 처세를 달리해야 하는 특별한 인물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가져오는 결과는 패망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넘어지기 전에 교만이 오고 교만하게 되면 멸망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지는 사람은 이미 거만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은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은 태도가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눈 뜨는 모습이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 대하는 모습이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 가운데 가장 무서운 교만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바리새인의 모습은 외형적으로 교만이 드러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구별되어 따로 서서 기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교만을 말합니다. 신앙의 교만은 자기를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이 영적인 교만의 죄를 지었을까요? 바리새인은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켰다고 했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소득의 11조만 드린 것이 아니라 공관복음서에 보면 근처에 11조까지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기 집 담 넘어 울타리 밖에서 나는 채소의 11조까지 바쳤으니 자신은 정확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한다고 자랑을 했고
창기들처럼 간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자랑했습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토색한 적이 없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이러한 말은 전부 옳았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틀린 곳이 없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본 바리새인의 삶은 경건했고 모습은 흠잡을 데가 없었고 깨끗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에게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위선과 교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제각기 자기만이 의인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신앙 태도가 가장 정당한 것이며 자기 스스로가 표준이 되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며 멸시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 겸손하다고 착각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우월감을 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달리 주셨는데 피차 존경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고 했습니다. 우시야는 왕의 신분을 이용하여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교만히 여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분수를 넘어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예를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 느부갓네살, 벨사살, 헤롯, 가룟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교만 때문에 패망한 자들이여 교만 때문에 일생이 비참하게 끝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비유를 통해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과 이웃을 오판하며 영적인 교만 때문에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세리는 실상 외형적으로 다를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특권을 두 사람이 똑같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회의 지도자 계급에 속하고 경건한 자의 상징이며 높은 존경과 선망을 받아왔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타락한 세리여 사람들에 의하여 돌로 맞아야 할 죄인이며 머리도 들지 못한 채 성전에 들어오기를 부끄러워하고 사람들과 함께 섞여 앉기를 두려워하는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는 받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물리치셨느냐는 것입니다. 신분상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는 하늘과 땅의 차이여 가장 높은 자와 가장 낮은 자입니다. 그러나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엄청난 결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사회적 가치 체계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 이 세상처럼 천국에서도 영적인 특권을 누리리라고 당연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민족적인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다른 민족을 천대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천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민족이나 빈부귀천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지식을 가진 사람은 무식한 사람을 천대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을 멸시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을 짓밟으려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선례여 상식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식하고 덜 가진 자가 다 구원에 이른다는 말도 아니여 동시에 지식 있고 더 많이 가진 자가 다 멸망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 13절에 기록된 하나님, 나, 죄인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세 단어야말로 신앙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세리가 유식한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더 확실하게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본 것입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세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실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은 자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면 다음에는 자기에 대한 지식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동시에 죄인이므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고 자기에 대한 지식이 확실한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교만한 자리에 떨어지고 이러한 사람이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던 욥은 자기의 소유와 자식과 건강까지 모조리 박탈당했습니다. 그때 욥의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리석은 여자라고 오히려 책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기다려보자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언제 회복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먼지와 죄를 자기 머리에 뿌리며 자기는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며 무가치한 존재라고 회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겸손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겸손이 피조물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내려앉을 때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세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나타난 대로 헬라어로 읽으면 힐라스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mercy, 자비의 자리, 긍휼의 자리입니다. 긍휼의 자리가 무엇일까요? 긍휼의 자리는 법궤 위에 있었습니다. 법궤는 나무로 만든 상자인데 그 속에 모세의 십계가 들어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겉은 금을 씌웠고 뚜껑 위에는 자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자리가 바로 긍휼의 자리입니다. 긍휼의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의 자리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날이 되면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뿌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순간에 긍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래 법궤는 심판의 상징이지만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림으로써 심판받을 인간들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의 자리로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단순한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피 뿌림을 통한 구원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이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머리도 들지 못하고 오직 나의 죄를 피 뿌림에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보배로운 속죄의 피로 나를 적셔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는 받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 평가했던 바리새인은 자기만족에 도취해서 살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지식에서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본문 13절을 보면 세리는 멀리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이들과 섞일 수 없는 죄인임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던 세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영적으로 교만했던 바리새인은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겸손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구절을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바리새인의 특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은 첫째, 자기를 절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모든 일에 실수가 없는 자여, 옳은 생각만 하는 자여, 옳은 일만 하는 자로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은 둘째,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리를 비롯한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자기 의에 도취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실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은 자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면 다음에는 자기에 대한 지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달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절대화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가 없다는 교만과 분수를 지키지 못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고 자기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여 늘 회개함으로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